네,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예루살렘 하면 많은 이름으로 불려지는데요. 평화의 도시, 지극히 큰 성, 또 거룩한 성산, 또 시온,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 성경에 등장하면서 위대한 인물의 사람들과 또 믿음의 사건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를 지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또 부활하신 장소도 예루살렘이며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소망하도록 보여주는 장소도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예표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사로잡은 자들을 물리치고 샤워 골짜기에 아브라함이 도착하지요. 이 샤워 골짜기는 바로 예루살렘 옆에 기드론 골짜기로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축복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동시에 살레마 평강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의 왕, 즉 히브리어로 살렘 왕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의와 평강으로 통치하실지 이렇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지정했던 곳이 모리아산이지요. 그런데 이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으로 대신 번제를 드리면서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대신해서 제물로 드려질 곳을 예표한 곳이 바로 모리아산 예루살렘인 것이죠. 또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사탄의 충동질로 인하여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죠. 그때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데 군사의 수로 자신의 힘을 드러나려는 의도로 인구조사를 했던 이 다윗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지 않고 책망하십니다. 그때 세 가지 선택지를 주시고 하나 선택한 게 무엇이죠? 3일 동안 전염병, 온역이 있게 하는 것이었죠. 그때 몇 명이 죽었죠? 네, 성경에는 7만 명이 죽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이 바로 속전세를 지급하고 사서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지냄으로 예배함으로 용서함을 받은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제 속전세를 지불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선택하셨는지 시편 기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이 시편 132편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네, 여기서 시온은 요새라는 뜻으로 해발 750m 높이의 예루살렘의 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워낙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정복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다윗이 그가 통일왕국 왕이 되자마자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 시온을 정복하지요. 다윗이 정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을 선택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시온을 택하시고 라고에 해당하는 히브리 동사는 바하르로서 사랑하다, 기뻐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예루살렘을 택하신 것은 마치 연인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시온을 택했다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 시온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시편 132편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쉴 곳, 즉 안식할 곳으로 하나님이 이곳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원어를 보면 여기서 원하였다라는 그 열망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당신의 영원한 안식처로 삼기에 너무도 열망했다라는 의미이지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시온 곧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영원한 안식처로 거주하기를 열망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의중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다윗이 그곳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안식하시는 성전 짓기를 준비하고 또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그곳에 지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처 영원한 안식처로 선택한 예루살렘, 그 성전산에 2000년 전 메시아 예수님이 직접 초림하셔서 그곳에 때가 참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장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우리 모든 인류가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었죠. 그것을 기억하도록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나무에 달려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당하시고 죄의 속전세를 지불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구약에 초림하신 메시아의 예언을 이루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곳도 예루살렘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승천하신 곳도 이 감람산이고 다시 재림하실 곳도 이 감람산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곳으로 재림하신다고요? 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고 그곳이 뭐라고 풀한폭이 없는 광야를 보고 너무나 척박한 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뭐라고 하나님이 그곳을 영원한 안식처로 삼았다는 거야?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땅은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그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불태워져서 성전은 이미 전소되었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주 132년에서 135년에 있었던 유대 반란, 바르코코바 반란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 유대인들은 그 땅에서 추방당하고 퇴출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도 이름을 뭐라고 바꿨다고요? 네, 블레셋의 이름을 따서 팔레스타인으로 개명되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불려지고 있는 땅이지요. 지난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300년, 또 비잔틴 제국에 의해서 300년, 십자군에 의해서 200년을 지배를 받았으며 무슬림들에 의해서 1200년 동안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파괴된 예루살렘 그 성전터에 이슬람의 모하메드가 승천했다고 전해지는 곳에 이슬람 사원이 2개나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는 로마에 의해 전소되지 않았던 성전의 서쪽 벽 일부만 남아있는 상태지요. 유대인들은 그 성전 서쪽 벽을 통곡의 벽이다라고 명명하고 그곳에 가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재건되도록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와서 그곳에서 영원히 통치하시기를 열망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성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관심이 없었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그 땅에 유대인들이 추방당하여 나라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유럽의 기독교가 동쪽 성지의 땅으로 복음을 확장할 수 없었던 것은 1200년 동안 무슬림들에 의해서 그 땅이 점령당했기 때문에 성경의 땅도 완전히 잊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세기 교부 시대로부터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교부들에 의해서 이방인이 유대인을 대신했다라고 말하는 대체 신학이 발전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지정학적인 의미나 또 이스라엘의 역사, 문화가 결여된 채 성경 본문을 영적으로 영해하는 그런 해석이 주를 이뤘으며 또 성경을 주제별로 해석하는 조직신학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성지 이스라엘이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기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1948년 5월 이스라엘은 국가로 탄생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고토가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토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영적인 것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메시아닉 주들이 일어나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 2017년에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공식적 수도로 그렇게 선언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비록 더디어 보여도 때가 참에 하나씩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센스로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메시아닉 주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반갑죠. 왜냐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땅끝이 바로 어디죠?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바로 이스라엘, 그 땅이 땅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마음이 아직도 강팍하고 완악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구약을 믿는 정통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토록 연구하고 암송하는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말씀을 풀어서 우리가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1절에 감람산에서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밝히 보여주신다면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감람산으로 임할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인 스가랴서에 보면 감람산에 메시아 재림의 묘사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천하 모든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며 전쟁이 있을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메시아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바로 천하만국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며 그들을 괴롭히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감람산에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감람산 주변에 중심에 큰 지진이 일어나 반으로 갈라지며 산 골짜기 있는 지중해인 아셀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스가랴 1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 중앙에 무엇이 있었죠? 네, 생수가 솟아나는, 그래서 네 강을 이루는 생수의 근원이 되었는데 그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고 에덴 동산 중앙에서 생수가 흘러나왔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에덴 동산을 상상할 수 있는 말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또 스가랴서 14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처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눈을 주목하고 계시는 땅이다 라는 것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처럼 이사야 2장 3절에 이렇게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천하의 왕이 되시고 영원한 안식할 거처가 되어 온 세계 만방의 남은 자들 곧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그분들이 하나가 되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기는 경배하는 그날 다시는 전쟁과 저주가 없으며 평안히 샬롬할 그날이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입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마라나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부지런히 말씀 전하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다 우리 복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유대인의 모습대로 이방인은 이방인의 모습대로 우리가 지혜롭게 말씀을 풀어서 잘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과제가 있죠. 네, 첫 번째 한 주에 한 구절씩 암송하는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네, 이사야 4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성경 암송해 주시고요. 또 성경 읽기는 창세기 27장에서 50장까지 야곱과 요셉에 대한 내용을 읽으시고요. 출애굽기 1장에서 11장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의 10가지 기적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사랑 지리랑 성경이랑 함께 공부하는 구약성경 2강.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